신년자 선교사님 우리 민들레게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해도 이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모든 게 힘든 부분이 많은데 한국을 떠나서 그 먼 나라에서 그 무더운 나라에서 얼마나 그것도 남자분이 아니고 여성분이 우리 선교사님이 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학교에서도 교직 생활까지 하시고 아주 수제입니다. 수제. 그런데 모든 걸 다 명예와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 멀리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넉넉할 때, 여유가 있을 때 한국에서 얼마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인데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문화에 빠져서 세상과 바람나가지고 술과 바람나고 마약과 바람나고 도박에 바람나고 요즘은 TV에 바람나고 또 요즘은 스마트폰과 아주 깊이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스마트폰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아주 편리하지만은 컴퓨터가 참 편리하지만은 좋은 정보를 얻고 유익한 것만 보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마귀 문화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분별해서 볼 수 있는 클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기도의 생활이 꺼져가고 순종하는 생활이 없으니까 그게 깊이 빠져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에 이 땅에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복음서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랍니다. 근데 이 귀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괜찮은데 귀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주님 음성도 들리고 세상도 들리는 거라. 우리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 모든 아직 지정의가 다 아직 갖춰져 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괜찮은데 이게 두 가지 음성이 들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다툰다십니다. 이 육신의 소욕, 성령 충만해도 육신의 소욕이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안 올라오는 척하고 설교하는데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와도 주셨고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또 많은 먹을 수 있는 식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하십니다. 왜 지켜야 하십니까? 침입자가 있다는 겁니다. 침입자. 에덴 동산에는 뱀도 있습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뱀이 없다면은 하와가 유혹되지 않았겠죠. 먹어도 안 되지만은 자기 혼자만 먹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으면 될 텐데 근데 자기 남편에 대해 줘서 여자를 통해서는 사망이 유전되지 않습니다. 여자를 통해서는 죄가 유전되지 않습니다. 여자를 통해서는 원죄가 유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습니다. 아담 위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류조상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유전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을 줍니다. 사람은 계명을 먹고 삽니다. 계명.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도 먹고 살지만은 그는 육체야. 그는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 있으면 필요한 것입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 땅에 어떤 지식도 어떤 경험도 어떤 학문이든 어떤 기술이든 천국에는 하나도 가지 않습니다. 육체의 것은 다 소멸됩니다. 다만 천국에 가서 우리가 남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살아갔냐, 그것이 하늘나라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정지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70에 80 어떤 삶을 살아갔냐, 그것이 다 이제 기록된 건데 책대로 다 기록된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이 무슨 거야?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신학 박사도 있고 신학 교수도 있고 목사님들도 넘쳐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염소와 양, 이것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 부자도 음부에 떨어지는 그 부자도 날마다 허락기 잔치하는 그 부자도 유대인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전합니까? 이 땅에서 배운 것을 전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전합니까? 백성들에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까? 율법의 여러 조항들이, 제사법은 다 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율법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랍니다. 가늠하지 말랍니다. 도둑질하지 말. 이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눈으로 범죄하면 주님이 한 눈을 뽑아버려줍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입니다. 범죄하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한쪽 손 한 범죄하면 잘라버리십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말씀대로 하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의가 없으니까, 거룩이 없으니까, 순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빛과 소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향한 것은 죄밖에 없어. 오늘 본문에서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 우리가 목사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권사 장로가 되고 우리인데 뭔가 의가 있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십니다. 범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범죄했다십니다. 인류조상 아담이 이미 범죄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불순종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저주받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류조상 아담 한 사람이 이미 범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100%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했다 할지라도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다만 의가 있다면 예수 믿는 그 믿음 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입니다. 그 옷을 여러분들이 입으셔야 됩니다. 보혈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망이 여러분 몸속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음란이 들어오고 거짓말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이거 뭡니까? 다 사망인 것입니다. 내 몸속에 이제 사망이 나를 쏘고 있어. 사망.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정죄받으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는다면서 때로는 직분을 사람을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비판할 때 많았죠.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 바로 이 현대판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 간다. 천국 못 가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망이,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사망이 자리 잡고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라면 죽음만 생각하는데, 사망이라면 음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생각하셔야 돼요. 도덕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술 취하고 타락하고 다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게 하나하나가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만 딱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가 이런 죄를 짓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그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래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우리에게 칭찬하실 분,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판단할 자격이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 민들에게는 그런 분을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의가 없는 이 불쌍한 이 세리는 주님께로부터 어렵다움을 받게 됩니다. 어렵다움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것도 서서 따로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스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바로 나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또 돌아보시고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도가 된 것은 우리인데 무슨 의가 있다든가 뭔가 훌륭한 그런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슨 남들보다 상당한 어떤 그 수준이 있어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이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자들은 사람 마음이라십니다. 마음이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또 삶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원래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물속에서 장사돼 버려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예물 드리고 11조하고 감사물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금식하고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미 뭡니까? 예수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침례받음으로 물속에서 우리는 장사되어 버려야 됩니다. 죽어버려야 돼요. 이런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랑하고자 하는 그 소욕들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침례받음으로 장사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며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우리 안에는 내 의가 아니라 나는 온 데 간 데 없고 내 안에 사신 이는 누구라고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죽었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천국 못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의 생명에 접붙임되어 있어요.
예수의 생명에 접붙인 되십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미 아담이 범죄를 해서 이미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영생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죽어 있는 내 영이 영원히 사시는 예수의 생명이 지금 접붙임 되어 있어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영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그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십니다. 우리는 가지라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면 그 불에 태워버린다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니 예수님께 탁 접붙임 되셔야 됩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가지의 영양이 공급되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 붙었는지 아니면 떨어져서 사망에 붙었는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에 접붙임 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접붙임 되십니다. 마귀에 접붙임 되어 있다. 사망이죠. 예수님도 믿고 마귀에도 접붙임 되고 이건 영원한 사망이십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 24시간 생각과 마음이 인격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우리는 24시간 예수님께 깊이 빠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해가 떠도 예수만 바라봐야 되고 해가 져도 예수만 바라봐야 되고 세상에 깊이 빠지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실제로 그래 됩니다. 24시간 예수님만 생각납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그러십니다. 운전을 하고 있어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좌파 목사들 넘쳐나요.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좌파 목사들. 우리는 좌파 교회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설교 좋아도 대한민국 공산에 대해 가는데 좌파 교회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돼요.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들, 김정희가 한국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 목사들, 그런 게 해서 좋다고 열심히 땀 흘려서 쑥에서 11조하고 헌금하고 지금은 마지막 시대 중에서 마지막 시대입니다. 교회들이 지금 이 공산당이 되기를 하냐는 목사들, 좌파 목사들은요, 이 공산당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이 교회들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끊고 이 WCC도 다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종교의 통합 아닙니까? 모든 종교가 다 통합이라 통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날 그 제3성에서 출현할 그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통해서 경배받게 되십니다. 얼마나 적그리스도에게 모두가 열심이고 충성하는지 그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또 성령을 주시고 주님이 보혈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이러십니다. 적그리스도는 강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경배하게 되십니다. 순종하게 되십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교회가 이 짐승정부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계시록에서. 어떤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요, 어떤 자는 끌려갈 것이요. 짐승정부가 통치하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판, 엄청난 순교자들. 가짜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배신하겠지만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지금 핏바이고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바람이 올 때 이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훈련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대환란이 있다고 어떤 문제 있으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평소에 금식도 못 해봤는데 얘는 금식 열심히 했다고 이제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나중에 되면 식당에서 밥도 한 그릇 못 사 먹어. 보리쌀도 한 대 살 수 없습니다. 한 대 살 수 없어. 아이 우유도 살 수 없어. 젓그릇에 통치가 다오면. 지금 신앙생활 자유가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지금 은혜 받을 때에 구원이 떨어집니다. 이 기회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말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도록 열심히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힘들죠. 이런 문제가 올 때 돌짝바, 길가바, 가시떨기는 그냥 탁 걸려 넘어지는 거라. 옥토파트에 접근을 못해. 가만히 있는데 옥토팟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어야 이게 축복인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믿으면 핍박이 오게 되십니다. 옥토팟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도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그걸 풍파, 그 여러 문제, 사건을 이거 하나하나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이게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 일으키면 막 돌짝밭으로 돌아가는 거라. 이거 돌짝밭을 통과하셔야 돼. 길가밭을 통과해야 돼. 가시떨기를 통과해야 돼. 그리고 옥토밭에 딱 정착해야 돼. 그걸 하나하나 단계를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이름도 옥토밭이 되었다. 이는 가짜라. 예수님을 바라게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요 핍박이 온다 하십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 하십니다. 핍박이 온다 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핍박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순교하고. 여러분들도 남은 육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